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뉴스 캠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대전지부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원경연 간사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볼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강의를 듣고 함께 나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번에 우리 유스캠프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 중에 저희도 이번 온라인 유스캠프는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캠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기회가 여러분이 주님께 정말 온라인 깊이 연결되는 시간이 되고 그 연결됨이 계속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저스온이 이번 뉴스캠프의 주제예요. 예수님께 온라인 하는 그런 캠프가 되길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제를 정해보았는데요. 예수님께 온라인 한다는 거, 그 예수님 대신 우리가 다른 것으로 땡땡온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으로 예수님하고 같은 의미를 담은 어떤 단어 두 글자로 바꿔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1세기 때에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연결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니까요. 예수님이 항상 곁에 계셨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 매 순간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온라인 한다는 거,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어떤 의미로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께 연결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요.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말씀 준비하셨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14절 읽을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이 말씀 여러분 보시니까 땡땡 온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땡땡에 뭘 넣으면 좋겠는지 딱 생각이 되시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대요.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네,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땡땡온? 말씀온. 이렇게 넣고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연결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값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단지 이 캠프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붙어있고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온 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제의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거든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요. 저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생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어떤 한 번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평생을 동행하려고 하면 단지 한 번 주님을 깊이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는 평생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계속 하나님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붙어 있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는 삶, 묵상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뭔지 아세요? 묵상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은 뭔가를 깊이 묵상하는 삶, 계속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묵상하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 묵상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말씀 앞에 머무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큐티라고 하죠. quiet time. 그래서 우리 그 기독교 서점이나 그 인터넷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큐티집을 살 수가 있어요. 간사님 다니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그것을 단체로 주문을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큐티집을 사용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 아주 도움이 돼요. 그런데 좀 더 여러분이 그 묵상을 생각할 때, 묵상하는 삶을 생각할 때 그 큐티에 국한돼서가 아니라 더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을 통해 만난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살아가는 거. 네,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한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하루에 어떤 일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전 삶이 말씀 앞에 머무는 삶,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나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세상이 주는 염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선하신 계획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머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고 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명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발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사실 이 성경책을요. 이렇게 펼치려고 딱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이 말씀 너무 사랑하기 원하지만 말씀이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말씀 정말 중요한 줄은 알겠는데 생명 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 여러분도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성경책은요. 이렇게 보기에도 이렇게 두꺼운 이 성경책. 네. 그냥 한 권 같아 보이지만 66권이 모아져서 한 권이 책이 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39권의 책과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7권의 책이 합쳐져서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자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40명 정도의 저자. 근데 이 저자들 중에는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기록된 장소도요. 한국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 성경책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되게 쓰여진 지 좀 오래됐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런데 성경책은요.
첫 번째 쓰여진 성경책은 이보다 더 오래됐어요. 창세기는 무려 BC 1500년경에 쓰여졌어요. 마지막으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AD 100년경.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쓰여진 시기가요. 쓰여진 시기만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거예요. 사람도 40여 명. 쓰여진 지역도 다양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하고는 거리도 멀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볼 때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하고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1600년간의 그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책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동일한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 안에서 피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이 안에는 일관되게, 통일되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볼 때에 이 성경책은 과연 저자를 사람으로 봐야 할 것인가? 사람이 쓰긴 썼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이 성경책이 쓰여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는 책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곁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어린 아이라도 그리고 잘 배우지 못한 연세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깊이 있고 그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묵상을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 묵상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간사님이 매번 할 때마다 경험하는 건데요. 마음이 분주하고 바쁘면 묵상이 잘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이 있으면요, 묵상이 잘 안 돼요. 내가 다른 일로 바빠서 잠깐 그냥 말씀 보고 얼른 끝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묵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조용히 깊이 있게 내 삶을, 내 시간을 들이면서 한적하게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게 한적한 시간을 들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할 때 첫 번째는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을 수 있고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선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성경책과 필기도구. 묵상을 할 때는 여러분 필기도구를 꼭 챙기셔서요, 잘 기록을 해주세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단지 그 조용히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서 끝나지 않고 내 하루에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려면 말씀을 잘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해요. 근데 간사님이 제가 하루를 살다 보면 저도 느껴요. 잊어버려요. 아침에 묵상을 하고 나면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뭘 묵상했는지를 기억해 보기 위해서 다시 펼쳐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잊어버리면 다시 펼쳐보시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내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루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날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이 묵상을 하셨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당연하고 당연한 진리가 당연하고 그리고 되게 흔한 진리 같지만 실제로 내가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일을 한다든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되게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잘 못하는 것 같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들. 그 순간들에 내가 다른 사람이 주는 메시지, 이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사랑받지 못할 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셨던 내가 특별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고 그것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도 이것에 그 다른 상황이 말하는 것에 나의 가치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진짜로 여기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안에 새롭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한적한 시간, 장소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필기도구를 가지고 앉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가지고 계신 생각을 잘 알고 계세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경을 쓰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은 잘 알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성령님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말씀. 근데 말씀을 볼 때요, 너무 분량을 많이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요, 단락. 그러니까 한 장도 좀 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단락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구분된 부분을 묵상 본문으로 정하시고 그 정도 본문으로 해서 묵상을 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이 딱 끊어지는 것만큼으로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단락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대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단어나 문장,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이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 큐티집을 여러분이 사용한다면 큐티집은 질문도 있고 요약도 있고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배경들을 좀 설명해 주는 부분들도 있는 책들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큐티집이 없는 분이라도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다면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말씀 본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진 않는가? 죄에 대해서 나에게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인가? 등등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 적용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삶 가운데 이것을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고 나면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잘 기록해 두시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다섯 번째는 묵상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삶을 하루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네. 어렵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근데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더 명확하게 잘 들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이 물을 막 목이 갈증이 나는데 이 물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셔야 이 물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요. 이 말씀 여러분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 묵상하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침에 사실 잠 그리고 밥 먹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묵상하는 시간과 그거 바꾸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여러분이 편안한 시간대를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녁이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라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고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깊은 관계 안에서 머물러서 그 전 삶이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묵상을 실제로 해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온라인이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직접 해보고 나눠보면 좋을 텐데 여러분 지금 함께 계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나눔도 정말 좋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잘 깨달아지지 않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런데 하루를 보내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딜레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나누시는 거 해보시면 좋겠어요. 풍성해집니다. 내가 묵상했던 본문 똑같은 본문인데요. 사람마다 그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고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도전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방법을 더 잘 배워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좋은 동역자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실천해 봅시다. 말씀은 하는 삶, 화이팅!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펼치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렇지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삶을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되도록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머물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저 우리 캠프를 통해서 이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좋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